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주전 50년 전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우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데살로니가에 있는 개종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에서도 최상의 천연 항구가 있었고 로마인들이 주전 2세기에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한 에그나티아 가도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우 교통이 좋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평원, 막대한 광물 및 산림 자원 등으로 인해서 상업도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모든 마게도니아의 어머니 도시 이렇게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 도시가 영적으로는 혼탁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실제로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나 제우스, 헤라, 아테나, 아폴로 등은 당연하게 섬겼고 이집트의 세라피스나 이시스, 오시리스, 하포크라테스 등도 섬겼습니다. 당연하게도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카비루스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기도 했습니다. 카비루스는 신화 속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살해당한 고귀한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며 사통팔달의 교류가 활발한 종교다원주의적인 도시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함께 방문해서 3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 등을 괴롭혔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목적은 첫째로는 비록 자신들은 야반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떠났으나 자신들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문의했던 몇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형제 사랑에 관한 문제나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또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 등에 대한 답변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은 편지의 서두로서 발신자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것과 수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안부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짧은 사역 기간이었기에 자칫 복음이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심지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자신들의 신앙이 바울 일행이 전한 바른 가르침에 입각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참 신앙인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에 소문이 돌게 됐지요. 그들에 대한 소문은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으며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다 보니 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자신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런 소문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퍼졌고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고 깨달음을 주었으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주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떠나야 했고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비방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주간의 사역의 열매는 자신들의 역량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갓난 신고를 감수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사탄의 새가 다 쪼아 먹어버렸다면 얼마나 큰 허탈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의 영적 성숙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목회자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신다면 마땅히 그분들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함께 바울은 큰 깨달음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모든 지역에서 다 열매를 거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넘어갔던 베레아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르렀으나 그 다음에 들렀던 대도시 아덴에서는 고작 몇 사람 정도밖에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신실한 성도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바울에게 새로운 다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겠죠. 자신은 자신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자기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 이런 경험과 인식 아래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권면을 할 수 있게 되었겠지요. 물론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의 원리를 실천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또한 내가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 열매 여부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충성하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몫은 충분히 다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에 더욱 힘쓰십시다. 그러나 설령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는 맙시다.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다면 그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설령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포기하지는 맙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와 섬김의 일이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성숙하는 일이나 어떤 일에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도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수고도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합쳐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실하게 수고하고 우리의 수고에 상상도 못한 열매로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증명되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둘째로는 성도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을 인정하면서 충성하도록, 세 번째로 우리의 수고에 복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또한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증명되는 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한 종이요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에 복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에게는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또 지혜를 힘입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